오늘 로마서 11장 28절, 29절 이 말씀이 구약의 이스라엘과 또 현재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과 현재 이스라엘을 연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 모세 시대, 또 아브라함 시대, 또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그 이스라엘하고 오늘날의 이스라엘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현재로, 그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완전히 멸망하고 이제 다 디아스포라 전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습니다. 귀족들, 왕족들, 백성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본토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몇 사람 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다 끝났습니다. 그나마도 몇 안 되는 사람들, 이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토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렇죠? 그리고 또 AD 137년에 바코크바 반란에 의해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떠나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유대인은 다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져서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2지파 남겨놓고 나머지 10지파는 이스라엘의 정체성도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상한 바알신 섬기고 단에다가 따로 송아지 금신상을 세워서 거기서 절하는 그런, 완전히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닌,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 있던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은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 안 봤습니다. 완전히 개처럼 봤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하면서 아수르의 정책이 혼혈 정책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없애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아수르의 여자하고 결혼시키고 또 이스라엘 여자는 아수르의 남자하고 결혼시켰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 정체성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렇게 몇 대를 가고 나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유대인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남아있던 남유다도 멸망하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죠? 그 땅에 아무도 살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유대인들은.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1948년에 또 전 70년 전부터 해가지고 다시 이제 유대 민족 국가, 유대 국가를 세우자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서,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땅에 유대인들이 차츰차츰 들어오기 시작해서 10만, 20년 살고 1948년 8월에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되면서 이스라엘 땅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에는 지금 온갖 잡족이 다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 나라에는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지만 이스라엘은 더 혼란스러워요. 당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고 그 색깔도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정통 보수파도 있죠. 그래서 막 정통 유대인이 이루고 있는 가정당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게 아주 울트라 오소독스라 그러죠. 아주 초강력 유대인들의 이 구약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이 세운 당이 2개나 있고, 거기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세운 지금 제일 컸던 이제 네타냐후가 있던 리쿠드당, 지금은 뺏겼죠. 제일 큰 자리를. 그리고 약간 진보적인 유대인이 세운 새로운 당이 이번에 이제 34석으로 제일 많은 석을 이번 9월달에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이 만든 당도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는 무슬림도 합법적으로 국민입니다. 이스라엘 국민이에요. 그래서 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출신이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를 합니다. 같이 그 안에서. 놀랍죠. 거기다가 여러 조그만 당까지 하면 당이 거의 10개가 넘어요. 이런 당들이 이제 총선하고 나면 너무 당이 많으니까 연정을 합니다. 우리 당 같이 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거기서 총리를 뽑아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총리를 뽑아보자. 그래서 이번에 벤자민 네타냐후가 그 의석수로는 그 한 3석 뒤졌지만 그 이번에 리블린 대통령이 이제 그래도 지금 하고 있는 벤자민 네타냐후가 총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지명을 해가지고 다시 벤자민 네타냐후가 총리가 됐고, 다시 이제 내각을 구성해야 돼요. 거기서 장관들 다시 뽑고, 지난번에 그 내각을 구성을 못해서 7월 달에 하고 2달 만에 다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어지럽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새로 뽑힌 이번에 새로 뽑힌 그 당은 아주 친 동성애 당이에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벤자민 네타냐후도 하도 이 동성애들의 이게 거세가지고 할 수 없이 법무부 장관을 동성애자를 시켰어요.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하고 구약 시대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 솔로몬 때 이스라엘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나라 이름은 똑같은데 정체성이라든지 다스리는 통치 개념이라든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은 민주주의 국가고 그다음에는 왕정이고 너무나 지금 다른 이스라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버림받지 않고 지금 세워진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28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이 원어의 뜻으로는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되돌릴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런 취소 불능,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을 하나님은 취소하신 적이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그들이 왜 원수가 됐냐면, 왜 하나님의 원수가 됐냐면 복음 때문에. 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현재 원수처럼 되었냐?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하냐? 그래서 지금 몇 번 말씀드렸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면 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사가 2000년 동안, 그죠? 이게 거의 2600년이죠. 남유다 멸망한 것부터 시작하면 그렇게 2600년을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서 정말 파리목수처럼 우리 민족이 이렇게 유리방황하면서 생명을 잃으면서 무시를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살게 해줬냐?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많이 삐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를 원수된 자 있는데, 왜 이스라엘과 하나님 원수됐냐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원수된 이유입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이런 일이 없었다면, 유대인들이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다면 아마 다른 나라 민족들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쉽게 생각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하나님 우리를 끼워줬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끼워줘서 감사합니다. 만약 구약시대 똑같은 거예요. 구약시대 이방인들이 나는 유대계로 개종하면 하나님이 받아줬어요. 그런 정도밖에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완전히 버림받으면서 이제 많은 이방인들이 우리가 유대인의 자리에 들어왔다. 우리가 유대인이 버림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됐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정말 그 복음으로 그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로 친자녀처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원수되게 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못났고, 정말 솔직히 깨놓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민족보다 우리 한국 민족이 더 뛰어납니까? 더 종교적이고 더 하나님을 잘 섬깁니까?
아니면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독일 사람들이 뭐 유대인들보다 더 신앙심이 좋고 더 정직하고 바르고 더 뛰어난 민족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다 죄인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 유대인들을 택하셔, 괜찮아요. 그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세우셨지만 그들을 잠시 원수 삼으신 것은 우리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 같은 그 정말 놀라운 믿음의 선조들, 그 조상들로 말미암아서 과거에도 사랑을 다른 나라 백성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고 다른 민족은 비교가 안 돼요. 다른 민족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 당시 다른 민족들은 정말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고 동성연애, 또 모든 간음, 음란, 또 모든 미움, 살인 이런 죄악들이 다른 민족은 거의 짐승처럼 살았어요. 야만인처럼. 그죠? 그나마 좀 그 개화됐다던 그 로마, 그리스 로마 문명, 그리고 이제 헬레니즘 문명. 그래서 우리 그 알렉산더 대왕이 헬레니즘 문명의 전도사였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내가 제패할 거다 하는 꿈을 꾼 목적이 뭐냐면 이 미개한 이 야만족, 이 게르만족, 이 유럽에 퍼져 있는 수많은 이 야만족들에게 정말 헬레니즘의 놀라운 그리스 철학, 이 철학으로 이들을 개화시키겠다. 더 이상 이 사람이 짐승처럼 살지 않고 지혜 있는 그리스 철학, 로마의 그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이제 이들을 개화시키겠다. 헬레니즘 문화에 대한 그런 투철한 그 의식 때문에, 우월감, 의식 때문에 그렇지 못한 이 미개한 나라를 다 쳐부수고 내가 헬레니즘 문명을 전 세계에 심겠다. 이런 심정으로 세계를 정복한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근데 이제 그런 모든 나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랑하시고 이제 단지 복음 때문에 이스라엘을 잠시 원가지에서 잘라내신 거죠. 원가지에서. 그랬다가 이제 하나님은 다시 원가지를 이제 붙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인 거죠.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의 근원으로 이스라엘을 세우셨는데, 축복의 근원 이스라엘은 구약 시대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날도, 그리고 장차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이 이스라엘이 온 열방에 대한 축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이스라엘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스라엘이 잘 된다고 내가 못 잘 되고, 이스라엘이 안 된다고 내가 못 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한 말씀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특히 그 이스라엘 백성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가장 자랑스러운 믿음의 조상들이죠. 1, 2, 3대 조상. 한번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각각 하셨는지 한번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런 약속을 무수히 반복하셨지만 결정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못을 박는 거죠.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번제로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무수히 많아지리라 약속하셨는데 단 하나 이게 100세에 난 아들 이제 거의 116세, 117세 돼가지고 이제 이 아이가 커서 이제 자기의 모든 유산을 상속하고 후손으로 세우려고 하는 마당에 하나님은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를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에도 아브라함이 정말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사환함과 함께 나무짐을 지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나갔습니다. 그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제 사자를 보내셔서 이제 내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내가 이제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 2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그 아들인 이삭, 그 번제에서 죽을 뻔했던 그 이삭이 결혼하고 장성했을 때, 결혼하고 이제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또 동일하게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때 이삭도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진짜 그 땅을 떠나고 싶은 때였어요. 도저히 힘들어서 못 살겠다 하고 떠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떠나지 말아라 하시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26장 2절부터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떠나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네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정말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또 이제 그 3대 조상인 야곱에 대해서 창세기 28장에서 또 말씀하셨어요. 그 이삭의 아들이죠. 야곱 28장 10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스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편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네.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죽을까봐, 에서가 죽이겠다고 말하는 것 어머니가 대신 듣고 알려줘서 이대로 가다간 큰아들이 둘째 죽이겠네. 그래서 이제 고향 땅 삼촌 라반에게, 외삼촌 라반에게 보내잖아요. 그때 얼마나 또 정처 없이 떠납니까? 그렇죠? 그런 때에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이때 사실은 잘 따져보면 야곱의 나이가 거의 그 60이 다 된 때였어요. 이런 때였습니다. 이런 때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그런 때에 이제 정처 없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 동일한 약속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삭에게 약속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였고, 야곱에게 약속을 주실 때도 정말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은 인간의 정말 한계에 다다르고 도저히 인간적으로 할 수 없을 때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식이 한 10명 있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다. 그러면 당연하게 생각하겠죠. 아, 내가 원래 복을 받아서 이렇게 자식이 많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당연히 복을 주시겠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지금 아들 하나 없는, 딸 하나 없는 아브라함, 나이가 75세가 76세가 돼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을 때는 정말 이게 믿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116세가 돼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번제를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시라 이렇게 약속을 주셨고, 또 이삭도 마찬가지죠.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정말 언제 굶어 죽을지 모르는, 이대로 있다간 굶어서 당장 가족 식구들 다 굶어 죽이고, 가족 식소들 다 굶어 죽이고, 종들 다 굶어 죽이고, 이 짐승들 다 굶어 죽이고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떠나지 마라, 약속의 땅에 머물러라. 그랬을 때, 그렇게 하면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복을 취했습니다. 그렇죠? 75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 순종해서 나갔어요. 그렇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온전한 순종이죠.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 약속을 주셨고, 또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정말 이 땅에 있으면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극심한 감흥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떠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을 때 목숨을 걸은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약에 약속 안 지켜주시면 죽는 거예요. 거기서 굶어 죽고 목말라 죽는 거죠. 그런데도 이삭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오지만 100배의 소출을 주셨어요. 흉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년보다 100배나 더 많은 곡식을 수확하게 하셨습니다. 네, 약속을. 그렇죠? 그 약속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영적인 약속과 이 육체적인 약속이 동시에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지켰을 때 진짜 딸 자식 하나 없던 아브라함의 후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중동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 무슬림조차도 이스마엘의 후예들이야.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있는 수많은 그 족속들이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모든 족속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이삭도 그래서 그 약속으로 순종했을 때 100배의 수출을 받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계승한 거죠.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는 약속을 계승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도 정말 힘들고 이제 정처 없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이 바단 아람으로 가는 거잖아요. 다시 약속의 땅으로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받아들이고 영접했을 때, 그때 이제 야곱이 서원 기도를 한 거죠. 내가 이 땅에, 여기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17절부터, 창세기 28장 17절부터 22절까지 17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서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이곳에 돌아올 때까지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제 돌아와서 내가 그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반드시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취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약속이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라는 약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제 확정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이후에 요셉을 통해서 정말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당시에 그 전 세계에 흉년이 들어서 다 7년 흉년이 들었죠. 7년 흉년이 들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결국엔 다 굶어 죽을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7년 동안 열심히 비축하고 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앞으로 풍년이 7년이 계속되니까 흥청망청 다 먹어서 없앤 거죠. 앞으로 7년 동안 흉년이 올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다 흥청망청 다 먹어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야곱은 앞으로 7년 후에, 요셉은 앞으로 7년 후에 대흉년이 계속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깨닫고 7년 동안 열심히 남는 곡식을 다 비축을 했습니다. 썩지 않게 어떻게 7년 동안을 이 곡식을 잘 보관하실 것인가.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 그 곡식 저장 창고가 유적으로 다 남아 있어요. 요셉의 곡식 저장 창고가. 그리고 어떻게 분배했는지 요셉이 그 사람들을 정말 질서정연하게 음식을 배분한 그런 창고에 유적도 그대로 다 남아 있어요. 다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의 자손인 야곱의 자손인 요셉을 통해서 정말 다 굶어 죽을 그 사람들을 다 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은 앞으로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나라도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3장 25,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5, 26절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감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때가 사도행전 시대입니다. 사도행전 때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베드로의 메시지가 뭡니까? 지금 현재도 동일하게 그 약속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루고 계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다시 한번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약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때 유효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시로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깨뜨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선지자가 끊어지고 400년간 영적인 암흑기가 아무도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유대인의 후손인 다윗 왕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그 씨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스라엘에게도 복을 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오셨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창세기 12장 1, 2절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거는 큰 자가 작은 자에게 낮은 자에게 주는 거잖아요. 이게 더 낮은 자가 더 어린 자가 큰 자에게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복을 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 그래서 복주머니를 달고 다니고 그래서 복이라고 쓰고 다니잖아요. 복복. 중국 사람들은 그 복을 받으려고 어떻게 쓰고 다녀요? 복자를 거꾸로 뒤집어서 써요. 그래야 쉽게 복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복이 오늘날도 이제 동일하게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아까 처음에 읽은 것처럼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이제 원수가 된 거죠. 하지만 그 유대인들은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특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9장. 일단 먼저 로마서 3장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 2절. 신약 242페이지. 로마서 3장 1절. 로마서 3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혹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한 특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지금 사도 바울이 볼 때 가장 그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세상 어느 민족도 몰랐어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세상 어느 족속도 몰랐어요. 그냥 짐승처럼 사는 거죠. 그런데 오직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게 해주셨죠. 그리고 로마서 9장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들은 양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먼저 이제 입양됐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 그 광야 시대에는 성막을 모세를 하여금 듣게 하셨고 그 성막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항상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 법궤 안에 하나님이 함께 따라 들어가셨고 그 법궤가 먼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에 물이 그치고 법궤를 앞세우고 그 첫 이제 전투지인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번째 날에 그 성을 7바퀴 돌았을 때 그리고 법궤를 앞세워 돌았죠. 제사장들과 양악나팔을 앞세워 돌았을 때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냥 싸우지도 않고 소리만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사건 때문에 그 가나안 안에 있는 모든 이방의 족속들이 간담이 녹는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을 두려워. 그 땅 안에 있는 족속들은 다 거인 족속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큰 거인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눈으로 봤을 때 막 우리는 죽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했어요. 양자됨과 영광과 또 언약들 또 율법을 세우신 것 이게 다 말씀을 맡은 거죠. 또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그죠? 만약에 성경에 여기에 성경에 대한민국 써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한 번이라도 성경 한 번이라도 여기에 하나님이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난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한 마디라도 한 단어만 들어 있으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자부심을 갖겠습니까? 우리 택하신 백성이야. 근데 이 성경 전체가 다 이스라엘 써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상들도 다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조상입니다. 그죠? 또 이삭, 야곱 다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그 조상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있어요. 모세 다 이스라엘 조상입니다. 그죠? 그리고 더 나가서 가장 위대한 것은 근데 사실 가장 위대한 분은 유대 민족의 가장 위대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유대 민족의 혈통에서 나셨잖아. 메시아가 얼마나 영광입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몰랐어.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참 아이러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때? 육신으로 하면 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서 나셨다.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유대 민족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2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구약 969페이지. 그 2장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모든 산에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게 마지막 때 얘기입니다. 이게 구약 때 얘기가 아니라 말일, 여기서 말일에 이거는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때를 얘기하는 거야. 그때가 되면 그때 다시 만방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이다. 다시 이스라엘로 몰려들 것이다. 왜냐하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고 전 세계로 말씀이 증거되는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성경을 깨닫고 예수님을 알고 나서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면 놀랍습니다. 히브리어에 이 숨어있는 그 비밀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잘 모르고 그냥 우리는 그냥 전하는데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을 정말 깊이 있게 증거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뒤에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구약에 나타난 모든 것이 예수님을 나타내신 것이다. 구약의 모든 제사가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다. 그것을 누가 이렇게 제대로 깨닫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밖에 못하는 거. 이방인은 못해요, 그거를. 그런데 지금도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유대인 어떤 이제 한 사역자가 이 성경, 구약 성경에 이제 우리 보통 아도나이라고 하잖아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여호와라고 절대 안 읽습니다. 그냥 그거를 이제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주님이라고. 우리는 여호와 이렇게 읽어요. 근데 그렇게 읽는데 이제 히브리어는 요드, 헤이, 밥, 헤이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는 그냥 몰라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근데 사실 유대인도 잘 모르는데 예수님을 만난 유대인은 이것을 이제 나름대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름 안에 구약에 나타난 그 여호와란 그 여호와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이분이 깨닫고 막 가르치는데 막 놀랍더라고요. 네. 언제 기회가 되면 여기서 다음 주 주일날 한번 오후에 제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좀 히브리어가 좀 들어가긴 하지만 굳이 뭐 히브리어 많이 몰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물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깊이 깨달을 수 있지만 유대인들이 깨닫게 될 때 이렇게 이 말씀이 나온 것처럼 이사야서 2장 3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뭐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하면 이단이다 막 얘기하지만 그 우리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그 이단의 기준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그 크리스찬들을 딱 되면 다 이단이에요. 유대인들.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다 이단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깨닫고 이제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축복들이 아까 쭉 읽었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죠. 먼저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맡고 또 그 예수님이 그 유대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뭐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도 유대인. 12제자 다 유대인. 성경을 쓴 저자 누가 빼고는 다 유대인. 빚진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렇죠? 다 근데 우리가 그 모든 그 이스라엘과 유대의 역사를 그 유산들을 다 잘라버리고 나와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다 유대인들이 쓴 유대 역사에 그 유대인이 쓴 사도들이 쓴 성경책을 가지고서 난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우리가 이스라엘 대체했어. 우리는 새로운 종교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잠시 아까 읽었던 것처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잠시 유대인들과 원수가 된 겁니다. 예. 하나님은 이제 그 일을 회복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로마서 아까 읽었던 11장 말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11장 11절 12절 같이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1절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지성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 부름 받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장자로서 큰 아들로서 당하는 고통인 것도 있어요. 그들이 이런 고통들이 우리 장자들은
좀 고생 더 하잖아요. 그렇죠? 네. 또 17절부터 20절까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우리의 그 어떤 유기적인 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그 영적인 관계를 따져볼 때 유대인들은 뿌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감람나무로 비유하자면, 그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왕국을 참 감람나무로 비유하자면 유대인들은 뿌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이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시작한 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마지막,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그 유대인들이 가지가 잘려지고 그 자리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인 우리가 뿌리를 보고 너네 필요 없어. 그리고 가지가 난 너네부터 떨어져 나올 거야 하고 딱 떨어져 나오면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까? 못 맺죠. 그리고 이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 비유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하신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는 예수님이 뿌리시고 우리가 가지다 하는 비유고, 여기서 참 감람나무의 비유는, 사도 바울이 했던 감람나무의 비유는 유대인들이 뿌리고 이방인들은 가지다, 거기에 대한 비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감람나무가 접붙임을, 이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원래 열매를, 정말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우리 민족이었는데 그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음으로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가지는 돌 감람나무인데 단지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접붙임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냥 가지는 돌 감람나무인데 열매는 참 감람나무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지가 너네 하고 무시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 너희가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신비라고 했습니다. 심한 자매님 일어서 주세요. 네. 하나님의 신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하고 있는데 비밀이라 좀 어렵긴 하죠. 그래서 줄 수는 있지만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데, 뭐냐면 이 신비가, 하나님의 신비가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더러를 우둔하게 하신 이유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우둔한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겠다. 지금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거의 들어오고 있으면 복음이 서진해서 한 바퀴를 다 돌아서 이스라엘 서진해서 이제 한국까지, 중국까지 마지막 무슬림 남았습니다. 근데 그 무슬림 땅 가운데도 지금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 땅에 실제로 이렇게 나가서 선교는 잘 하지 못하지만 이제 위성으로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막 꿈에도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지역에 막 그 내전이 많이 일어나고, 시리아 같은 경우 내전도 많이 일어나고 막 그러면서 이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너무 오래된 그런 무슬림 그의 압정하에서 이제 신물이 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란도 그렇고 지금 시리아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무슬림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역사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가운데도 점점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우둔하게 된 일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을 다시 다윗 왕 때처럼 솔로몬 성전 낙성실 할 때처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자가 이거는 구약에도 이제 예언되어 있는 말씀인 거죠. 이게 이제 이사야서 59장 27절에 나온 거죠.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언약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기로 이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문 읽었던 이제 28절, 29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결국은 이렇게 이스라엘로 시작해서 돌고 돌아서 이방을 돌아서 로마를 돌아서 유럽을 돌아서 미국을 돌아서 아시아, 대한민국을 돌아서 중국과 무슬림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그래서 결국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콜 이스라엘 이바시아.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는 한 번도 변함이 없으셨고 한 번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취소하신 적도 없으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지금도 이스라엘은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이스라엘의 우리 기도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렇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실족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만약에 이스라엘이 부활한다면 마치 이스라엘이 다시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로 인해서 온 열방이 받게 될 그 은혜는 얼마나 더 놀랍겠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전 세계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나라가 양의 나라, 염소의 나라로 갈려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편에 서는 나라가 되느냐,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나라가 되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1957년에 이제 유엔에서 투표를 했어요. 이스라엘을 독립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투표를 했는데 투표 찬성이 33표, 반대가 14표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반대했던 나라 14개 나라를 찾아보면 그 나라는 지금 다 정말 못 살고 변변치 못한 나라가 다 된 거예요. 그때 그 반대했던 나라들은. 어떤 사람들은 뭐 우연히 그럴 수 있겠지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단순히 그 사건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정말 이렇게 찾아보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세계 대전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을 잘할 때,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을 잘 받아들인 나라들이 다 부유하게 돼요. 영국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랬어요.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 나라, 그게 미국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전 세계 있는 유대인들이 뉴욕으로 갔죠. 브루클린으로. 그래서 브루클린하고 또 LA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살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 중국도 마찬가지죠. 상하이도 중국이 정말 가장 그 영국의 그 아편 전쟁으로 인해서 지고 정말 비참했을 때,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하이는 국제적인 상업도시가 되고 정말 부유한 곳이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상해가 그렇게 상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땅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상해에 들어갔어,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상해에 이런 국제도시가 되고 상업도시가 될 수 있었죠. 뉴욕도 마찬가지였고 영국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도. 근데 그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나라들은 다 힘들어졌어요.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서 해가 지게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이제 양의 나라가 돼야 되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해하게 되고 그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내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내가 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또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아멘.